말씀을 다정함, 평안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나 주실 때 직접 안 만나 주시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마치 여러분 자식들이, 어린 아이가 고아가 돼가지고,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아원에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예.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부모님인데, 영적 부모라고 했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고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고 얼마나 불행한 가운데 있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예? 항복하고 두 손밖에 들 수 없는 그 허망함과 그 허무함과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앗아가 버리는, 살아생전에 아무리 누렸던 명성이나 부나 인기나 재능이나 어떤 학박사라도, 예? 지금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의 교육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나 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예?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열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복음이라는 이 말이 던지고 있는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태가 전한 복음이요, 마가가 전한 복음이요, 그 다음에 요한이 전한 복음이요, 누가가 전한 복음이랄지라도 복음 나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이 복음, 그 복음 말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말고 나에게는 또 다른 복음이 있어요. 기쁨의 소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복된 것이야말로 원래는 기쁨이에요. 기쁨. 나는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 나 필요 없어. 사양하겠어요. 왜? 나는 얼마든지 다른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혹은 쾌락이나 어떤 것을 나는 구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복음 필요 없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어느 순간에 예배 시간에 부흥회 갔더니 기도하는 순간에,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성경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처한 처지, 내 형편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었고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게 아니었구나,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진짜 주님이시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고 창세 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아기의 형태로 오늘 말구유에, 나귀 구유에, 여간방에, 예수님이 여간방에 방이 없다고 2장 7절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그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지금 마리아는 만삭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하려고 분만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구유에, 말구유에, 말은 없지만 나귀나 말입니다. 짐승들이 살고 있는, 거처하고 있는 그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그것도 연약한 애기 모양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2장만 해도 아기 예수, 아기 6번 나와요. 첫 아들을 낳았다. 그 말 구유에서, 낮고 천한 냄새나는 짐승의 마구간에서, 그 우리에서
짐승의 먹이가 놓여지는 구유통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왔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떠나갔고 고민이 해결되었고, 좀 이따 제가 사례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슬픔과 걱정, 염려, 근심, 그 죽음까지 다 떠나가 버리고, 나병 환자가 썩은 몸이 성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중풍병 환자가 신경이 마비된 그 중풍 환자가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너의 죄의 사함이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할 그 순간에 중풍병 환자가 자기 내 친구, 내 사람의 친구가 들것을 메고 들어온 그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이 놀라운 회복의 치유와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걱정, 염려가 떠나가면서 질병이 떠나가면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경은 더욱더 두 번째 사망 지옥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말씀했어요. 복음서를 마태복음부터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있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까지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처지와 형편을 직시하고 깨닫고,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자구책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나는 시나 소설을 쓰는 문학가예요, 나는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나는요 가난한 사람 선행을 많이 했어요, 나는 남을 불쌍해서 막 도와주는 나는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나는 여기 인생의 가치가 난 여기다 생각합니다. 전부 다 이런 폐지하고 전부 다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은 진실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구원과,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건진받고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 그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위해, 그 사람, 그 존재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창세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할 때부터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예비된 영원한 불도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도 예비되어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잠언서 보면 솔로몬이 잠언서 2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배가 줄인 사람은 쓴 것도 나누니라. 아무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복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기쁜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있어요, 영원한 구원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길이 트여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 길은요 구약 때부터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들 통하여 미리 다 약속하시고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냥 얼렁뚱땅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가 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미리 구약에서 전부 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가문에서 어느 땅에서 베들레헴 지역까지 말하면서 어느 가문에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오실 것을 수십 번이나 수백 번이나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도록 성령으로 우리가 그걸 받을 때에 아멘 하면서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래 맞아, 나는 진짜 이 복음이 너무 필요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초반부에서 1장 1절 2절에서 저 마지막 로마서 16장 가서도 나의 복음이라고, 내가 받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 바랍니다. 예? 진짜 우리는 배가 고픈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배부른 척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눈부시게 과학이 발달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 과학을 맹신할 정도예요. 예?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어요. 의료 기술 대단하잖아요. 야, 이렇게 가면 유토피아 되겠네. 뭐 하나님 필요 없겠네. 이 정도 가고 있어요. AI,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예? AI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들조차도 대체될 수가 있어요. 예? 그거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거, 뭐 지옥 가야 되나? 지옥이 어디 있어? 허무맹랑한 소리지. 지옥?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고요. 진짜 가난한 애기처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네가 성령으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여러분, 마태, 마가보다도 요한복음보다도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그 인성을, 그는 하나님과 본체 동등한 분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에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장인데, 거기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느냐? 아버지요,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을 가지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두 번이나 5절과 24절에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왜 낮고 낮은 말 구유통에 지금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마구간으로, 그것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조그만 힘만 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걸 성육신이라, 육신을 입었다, 육체가 되었다, 이룰 성자이다.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기독교가 되게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그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짝이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누가 와도 그냥 막 보대기 하나 덮어서 애가 질식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낮고 자기를 겸손하게 비하시켜서, 자기를 비하시켜서 모든 영광의 보좌와 자리를 다 양보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함과 불행함과 모든 부족 때문에,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매일 우리가 필요를 구하고 채우려고 하고, 이 비참한 우리, 한마디로 땀을 흘려서 죽을 때까지, 창세기 3장 19절 말씀과 같이 너는 헐기니 죽을 때까지 너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네가 먹을 것을 취하겠고, 이 땅에서 평생 네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을 얻으리라. 너는 헐기니 필경 헐고로 돌아갈지니라. 저는 최근에 여러분, 그 어떤 지역에서 나름대로 여러분 영향을 끼치고, 예? 그 지역 사회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건강하신 몸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서는, 예? 그 지역에서는 넘버 원, 투라 할 수 있는 분, 아니 뭐 고위 관직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에요.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예? 나름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저분 하면은 저분의 활동상이 어떻고 인적상이 어떻고 아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죠. 다 여러분 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 예, 우리 다 손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피할 수 없어요. 성경 그대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첫째 생각이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그 지체가 높으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마리아여, 아까 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누가 보면 1장에 31절부터 나와 있어요. 보라, 성령이 마리아여 내게 임한다. 나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네게 너를 덮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야. 덮을 거야. 너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분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의 나라에 왕위에 앉을 자야. 그는 지극히 큰 자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거야. 보세요. 다윗의 나라에 왕의 위를 앉을 사람이래요. 예?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감방에도 방에도 못 들어가고, 예, 말이 냄새가 나는 그 지저분한 그 구유통에 거기서 태어나야 했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같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낮고 낮은 우리를, 비천한 우리를, 예? 본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신분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과 마귀와 함께 한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셨습니까?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인정하셨습니까? 그분이 모든 생명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셨습니까? 내 삶의 주관자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아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듣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경을 읽는 순간에, 부흥에 가는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죽게 된 내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코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의 보좌와 명예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해요. 예? 이게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요청한 바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지옥 가게 되었을 때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니까, 다 불법자 동류니까, 불법자끼리, 우리 죄인끼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잖아요. 인간은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다 피장파장이에요. 55, 100번입니다. 니나 내나 똑같아요. 예?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 대단한 줄, 뭐 도덕성이 뛰어날 줄 압니까? 죄송합니다. 가장 고급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엄담 폐쇄를 늘어놓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의사직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술을 잘하면 내가 영국에서 왕실의 주치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사람들의 육체는 고칠 수 있어. 병은 이 사람의 썩은 영혼들, 정신들을 고칠 수 있는 영혼을 해답이, 영혼에 대한 그 해답이 영생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영혼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의사직을 버린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다는 것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네? 왜?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왜 불쌍한 줄 압니까? 우리 어떤 성도님 보니까 막 자식에게 그 자식이 나이가 30, 40이 되어도 막 더 주고 싶어서 막 자기는 혜택을 안 누리고 막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피이기 때문에,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5장에서 그것을 바로 입증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기서 밝혀주었어요.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기 자신을 불쌍히 계시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비참함과 불행 속에서 살고 있는, 짐승처럼 살고 있는,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내가 너에게 오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고아예요. 육체의 고아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아입니까? 영적인 고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세요? 예?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 자기 친아버지를 부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꼴 보기 싫다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고 했어요. 왜냐? 꼴 보기 싫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함이라고 주장함이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회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게 보았어요. 예, 우리가 좀 다르죠? 아버지하고 그 아들은 동등하다고 봤다요. 유대인 사회는요. 아, 저 누구 집 아들이지? 그러면 그 아버지하고 같은 거야. 예. 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탕자 비유에서 말씀했잖아요. 야, 불평하는 첫째 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 야, 내 것은 다 네 거잖아. 내 것은 다 네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오시면 다른 종교들은, 다른 세상 종교들은 전부 다 인간 편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돌을 닦습니다. 예, 어떤 행복의 길이 있는가 구도자가 돼가지고 길을 찾고 돌을 찾고 있어요. 대전도 여러분 길거리에 만나보셨죠? 나 도 닦는 사람인데요, 도 좀 한번 닦아 보실래요? 어느 암자에 오세요. 인생이 뭐냐, 대체 왜 사는 목적이 뭐냐,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 어디서 왔는가, 거기다 명쾌한 답을, 그 길을 찾고 있단 말이야. 인간이 하나님의 그 도달해 보려고 막 수련을 하고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예? 금욕을 하고, 예? 야단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죠. 어떤 사람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과학기술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예술 활동을 통하여 뭔가 이 세상을 좀 이겨보려고, 좀 의미를 가치를 좀 찾아보려고, 불쌍한 사람만 도와주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그게 내 삶의 의미야. 이게 이 정도 되면 되겠지 뭐. 그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처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노력을 합니다. 막 선행을 하고 막 기술을 발달시켜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안 죽고 잘 살아 보려고, 그냥 이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예?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이거야. 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낮고 낮은 이 비참한 곳에 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양보, 뭘 양보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뭘 버리고 양보했습니까? 여러분, 그 깊이와 넓이를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충격과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요, 복음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이란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복음의 능력이라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됐는데,
이 복된 소식 그 능력이란 말에 디나미스야. 디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영어가. 복음은 여러분 나의 교만과 아집과 나의 알량한 모든 자존심과 나의 모든 뭐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의지할 만하고 내가 자랑할 만하고 내가 기대할 만하고 내가 좀 이렇게 기대해 보려고 하는 모든 것 전부 다 무너지고 그 허망하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와닿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놀래 보신 분들은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복음이라는데 이 복음 복자도 나 모르는데 목사님 집에서 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 옛날 임금의 아들이 황제의 아들이 저 시골에 무지랭이 막 내셀 곳 하나도 없는 시골의 그 촌부의 그 집에 모습으로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보다 더 심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다윗의 왕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번영했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복속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 휘황찬란한 그 다윗 왕가 그 다윗의 집에서 그리스도 오시니까 이분이야말로 로마를 쳐부수겠구나. 그릇된 잘못된 그리스도의 관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보세요. 육신적으로만 봐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누가복음 1장 33절에 그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에 막 위험이 찬란하고 막 백마를 타고 아주 군왕의 모습으로 막 정치가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보내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구약의 엘리야가 하늘로 불만 타고 올라가 버렸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에 초라하기 짝이 없고 약하기 짝이 없고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터질세라는 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은 우리가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고 우리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 짝이 없고 진짜 우리는 약하고 인악한 인간 존재인 것을 아시고 같은 동류 같은 친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했어요?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했거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죄인들 저 불구자 같은 사람들 또 직업이 아주 하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 전부 다 죄인으로 몰아붙였어요. 특별한 죄를 안 지어도 저 사람은 소경이지 소경된 것은 말이야 이 사람 무슨 죄를 지은 거야 아니면 자기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 참 죄인이구나 아이고 가까이 하면 안 돼 그 죄가 우리 부정타 옮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리들과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그 당시 로마 빌부터 가지고 세금 더 많이 걷어가 로마의 정부의 무기나에 더 많이 초가 걷어 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입맛 포켓했다 이 말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전부 다 수군수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여리고의 그 도둑놈 전부 다 손가락질할 그 세리장이야 또 부자더라. 그런 세리장이요 부자더라. 전부 다 헐떡고 지금 매국노라고 그러고 기피했는데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소문에 의하면 이 예수님은 불쌍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긴다 하더라. 그 소문 듣고 예수가 누구신가 보고자 해요. 사람이 하도 인산인해 이루니까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지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딱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다정하게, 예? 다정한, 오늘 보채 문물이죠. 설교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어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갑자기 자기 이름 불러주니까 어떻게 또 자기 이름을 알았나.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안다 그랬거든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하루 잠을 자야 되겠다. 유아야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자기 전부 다 왕따 당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예? 자기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을 삭개오야 이름까지 불러주시면서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돼 하니까 너무 놀라 기뻐가지고. 이 보세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죄인들을 마다하고 죄인들 더럽다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죄인들은 저리 가, 죄인들은 오지 마.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감히 죄인들이 어디 얼씬거려? 가! 너는 저주받아 지옥 가야 돼. 그게 아니라 그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시면서 그 죄는 자기가 다 담당하신다고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그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내게 관한 기록인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가야 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침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의 5절과 6절 쭉 나간 그 12절 마지막 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용납에 받아 주시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맞다는 것이 그의 부활로 확정되고 입증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한 사건만 말씀드려도 누가복음 여러분 5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5장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5장 20절 13절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12절부터 볼까요?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나병이 곧 나니라. 떠나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손을 대시면서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 장면을.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나병 환자는 알다시피 격리되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으로 함께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와가지고 선생님 뭐랬어요? 엎드려 주여라고 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예? 비참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영육간에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었던 그리스도 대신 예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랬어요? 아이고 너 더럽잖아. 저리 가 저리 가 이랬습니까? 손까지 대면서 어이구 접촉되고 감염돼가 두려운데, 예? 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막 마스크 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다정한 음성 아니겠어요? 다정한 음성으로. 그 나병 환자가 말 못하는 그가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예? 무슨 좋은 약으로도 안 돼. 지금도 현대도 불치병에 속하는 이 한센병 아닙니까? 예? 이 문둥이병이란 말이에요. 예? 무시무시한 천형이야, 천형. 하늘의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구치할 방법이 없어. 그 예수님 뭐라 했어요? 손을 딱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곧 나병이 떠나니라. 얼마나 위로의 음성이었을까요? 얼마나 평안함을 주는 음성이었겠냐.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음성을 부드럽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 다정한 음성으로, 예? 온화한 음성으로. 예. 설교는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예?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그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복음의 그 열정 때문에 그냥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나병 환자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그 병이 떠나가고 깨끗함. 그 사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예? 육체에 구원받은 것도 질병 치료받는 것도 기뻐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가 피 흘려서 죄를 사했다고 할 때 이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복음 중에 복음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뿐입니까? 5장 20절이에요. 5장 20절 다 같이 읽어요.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4절을 보세요. 24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니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문둥병 환자가 아니고요, 중풍병 환자예요. 중풍병 환자. 자기 힘으로 못 나왔어요. 네 사람이 들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막 메고 왔어요. 근데 입추에 여자가 없어요. 집에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지요? 위에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그 집에 하도 사람이 꽉 차가지고 입추에 여자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네 사람 자기 친구인가 봐, 혹은 아는 뭐 친척인가 봐, 이 네 사람이 이 환자를 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 내놨다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남의 집에 막 손에 이렇게 씌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막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 지금 안 만나면 안 돼, 막 급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한 거죠. 비상조치를 취한 거죠. 남의 지붕을 기와를 헐고 막 그래가지고 막 달아 내렸는데, 우리처럼 기와라, 우리나라 기와야, 그런 기와가 아니죠. 그걸 하여튼 뜯을 수 있는 그런 가옥의 구조예요. 탁 달아내릴 때 예수님께서 본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우리의 비참한 것, 이 신경이 다 마비돼가지고 중풍병 아닙니까? 여러분, 중풍병도요, 이거 참 자기도 괴롭고 보기도 민망스럽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 중풍병 환자가 얼마나 그 남은 생애가 괴롭겠어요. 예? 예? 사회에서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부드러운 음성이, 다정한 음성이 얼마나 평안을 주겠어요.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 사회는, 유대인들은요, 뭐 중풍결이 있다, 소경이다 그러면 아이고 저거 죄 많이 짓구나, 제 죄값으로 저랬다고. 저도 여러분도 막 그러죠. 남이 막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저 죄 짓을 거다고 막 그래, 안 그럽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 하신다 그랬거든요.
재판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아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중풍병자가 이 사람이 안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맞아, 내가 그때 내가 죄를 그 죄값으로 내가 이 병이 왔는 것 같아. 자기도 막 자책하면서 안 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 사람아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에는요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여러분 이 권세를 보세요. 예? 우리가 이러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순종 안 하겠어요?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시간이 없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또 한 예가 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 막 재산을 다 가지고 우리 흔히 탕자라 그래. 탕자 막 하랑방 장기와 막 재산 다 먹어버리고 막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는 사람이 불효막심한 자라고 하잖아요. 원래 아버지 돌아가셔야 재산을 유산을 받는데 나눠주는데 살아있는데도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자기 몫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줬어요. 안 뭐라 하고. 근데 아내 다를까 먼 나라로 가지고 아버지 안 보는 데 가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막 장기와 먹고 마시다 그래. 나중에 돼지치는 그다가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친구 돈 있을 때는 친구가 있었는데 돈 다 써버리고 친구 다 떠나고 예?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치는 쥐업 열매 돼지 우리가에서 남이 어떤 사람이 고용을 해가지고 너 돼지 좀 치라. 하도 흉년에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 죽게 돼가지고 돼지 한 번은 사료도 못 먹게 샜어요. 그때서 비로 저기부터 들리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그러고 일어났습니다. 걸어갔어요. 갔는데 가면서 생각해. 아버지한테 나 돌아가서 나 면목이 없어가지고 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가야지. 그리 말해야지 만나면. 아이고 아버지 고기 푹 숙여가지고 막 집을 터득 가고 있는데 먼 곳에서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바라보고 먼저 발견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버지 항상 아들이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찾아 나가지는 않았지만 항상 동거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 하나님 주신 모든 재능과 모든 능력과 지혜와 총명 딴 데 다 쓰고 하늘 영광에 안 쓰고 아버지가 달려가지고 이 자식아 지금까지 뭐 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초심을 따져가면서 말해봐. 이렇게 막 때리고 내쫓았습니까? 어이구, 아버지가 막 끌어안고 막 목을 서로 안고 입을 맞추고 예우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집으로 끝으로 데려와가지고 살찐 고기를 짐승을 잡아라. 잔치를 이웃을 초청해라.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갈아 끼워주고 발에 신겨주고 신발도 없었어. 이는 말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잃어버렸다가 다시 내가 찾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 아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 아들이 지은 모든 죄는 자기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은 또 내 목자라고 하시는가. 나는 선한 목자라 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 우리가 삶이 풍성한 삶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진짜 나는 주님에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삶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제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